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찬양대에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기학부도 서울교회, 광주교회 기학부처럼 아주 실력이 많이 이렇게 성장한 것 같죠. 예. 그렇죠. 예. 이제 저기 우리 새로 신축 교회당 가면 아주 이제 더 아름답게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시간 위에서 지금 초등부 집회가 어제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소망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아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함께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따라 더욱 힘차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에도 귀한 불쌍함 하는 영혼들 말씀 앞에 나와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귀한 역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가운데 자원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오늘도 여러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우리가 마음으로 기억하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에 함께 같은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위에서 초등부 집회에 귀한 몇몇 영혼들, 어린 영혼들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말씀이 어린 학생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고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늘 사랑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로마서 9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신약성경 251페이지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류교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끝날 무렵에 이제 고린도에 있었을 때 로마의 교회에 보낸 서신서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아무튼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방의 사도로서 유럽 각지를 다니면서 힘차게 복음을 전해서 초대교회에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반대로 자기 동족,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 포함해서 자기 가족, 가까운 가족들은 대다수가 이 복음을 이렇게 완강하게 배척하고 그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여기는 이방인들이고 여기는 자기 동족 또는 친척 가족들인데,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자기 동족과 가족들은 대부분 배척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진짜라는 얘기죠. 내게 바울 사도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까? 그런 게 아니라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계속 지속되는, 그게 뭐냐면 그 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동족들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죽을지라도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 가족들과 친척, 동족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구원을 이뤄도 좋다, 지옥에 가도 좋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도 이렇게 이제 조금 공감이 됩니다. 우리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만큼 간절한 마음이 예를 들어 저에게도 그런 이렇게 이제 비슷한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스스로 자책도 되고 경계가 되고, 야, 참 나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더 힘있게, 아까 이제 우리 오늘 찬송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와서 쓴 이렇게 시라고 그러잖아요. 멸시와 천대에 가득한 이곳에서도 이 복음을, 주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참 좋겠죠. 그렇죠? 안 그래요? 물어보나 마나.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럽다가 아니라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걸 배울 수 있다면 우리도 바울 사도만큼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마음을 우리도 갖는 방법, 그것을 오늘 배우는 게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로마서 아까 좀 전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 전체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1장부터 8장까지가 처음 이제 복음의 시작부터 구원받고 신앙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 생활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신앙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중간 9장, 10장, 11장을 이렇게 이제 중간에 끼어든 장, 삽입장이라고 합니다. 주제가 좀 독특해요. 기초부터 복음, 신앙생활까지 이어지다가 9장부터 11장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게 주제입니다. 쭉 복음을 설명하고 나서 갑자기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배척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과거는 배척했고 예수님을 죽였고 또 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앞장서서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가장 격렬하게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보다는, 이방인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들고 나서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폭동을 일으키고 소동을 자주 일으켰어요. 그게 현재고, 그럼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11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언젠가, 지금은 그렇게 대적하지만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가, 다는 아니고 대다수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걸로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과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배척한 결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예수님과 복음을 배척한 결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리고 이스라엘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인데, 이걸 쭉 이렇게 이제 읽고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가 마치 적용을 하자면 나의 가족들, 나에게 딸린 가족들과 친구들, 친지들과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가족이, 넓은 가족이 한 20명이 된다면 그들은 저에게 있어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자기 동족이잖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한 30명의 우리 가족들은 제 직계 동족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 성씨도 다르고 내가 모르는 많은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은 관계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복음의 순서가 먼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또는 섭리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은 가장 나하고 가까운,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가까운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전체, 그리고 사마리아, 이방인과 이제 유대 민족이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온 세상 사람들.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먼저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한 게 아니라 당연히 자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전국으로 이렇게 번져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최초의 이방인 전도가 누구로 됐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서 죽임을 당해 최초로 순교를 당합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리고 8장 1절에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시작이 돼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제 다른 데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 중에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완전한 순수 이방인 중에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넷입니다.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넷이가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9장이 이제 바울 사도가 구원받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는 잠깐 사라져 있다가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 친구들이 구원받는 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바울 사도와 바나바에 의해서 이렇게 전도 선교 사역이 시작이 돼서 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유럽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쭉 전해지는데, 사도행전이 그게 나오는데 그게 정확하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딱 떠오르는 거는 저희 어머니였어요. 우리 어머니, 제가 구원받자마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좀 무섭고, 그때는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어머니는 만만해서 어머니는 어떻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들하고 우리 이제 동생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실제로 복음을 제가 먼저 전한 사람은 기억은 잘 가물가물하는데, 당시 제가 광주에 있었기 때문에 뭐 고향에 갈 일도 없고, 먼저 친구들한테, 이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일단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한테 이렇게 너 구원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대다수 친구들한테 정신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갑자기 얘가 왜 그래. 교회는 안 나가서도 처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들려줬는데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았지만 들려줬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를 못 가고 결핵에 걸려가지고 집에 휴양하고 있었어요. 아주 친했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테이프를 보내줘서 친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3명의 아들과 며느리, 그래서 8명이 구원을 받잖아요. 여호수아 4장인가? 4장, 5장인가 보면, 아니 5장이겠네요. 그 라합이 구원을 받을 때 라합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합이 부탁을 하죠. 나만 구원받게 해달라고 아니라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줄 수 있겠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정탐꾼을 살려주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라합과 그게 속한 형제들, 그 형제들에 속한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수십 명이 이렇게 구원을
여리고 성이 함락돼서 다 죽을 때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이 우리 본성적으로도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을, 가까운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에 나온 순서가. 그렇죠. 코넬류족 자기만 한 게 아니라 가족들, 친구들까지 다 초대해서 기다리다가 구원을 받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두 천사가 갔을 때도 롯한테 너에게 속한 사람을 다 끄집어내라 그렇게 말해요. 물론 정혼한 딸하고 약혼한 사유들한테도, 예비 사유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안 들어서 그렇지, 그때 천사가 너에게 속한 사람 다 얘기해서 끄집어내라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먼저 가까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복음을 우리 가족들 중에서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한 넓은 의미의 가족이 한 20명 된다면 그 중에 뭐 다는 아니지만 한두 명은 빨리 말씀을 받을 수 있겠죠. 어떤 가족은 대부분 배척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하는데 가까운 가족들이 배척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애가 타겠죠. 근데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족 전도를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맡기고 먼저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 우리 가족이 아닌 이 세상,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자,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9장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로마서 10장. 9장, 죄송해요. 9장 4절에 9장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4, 5절은 이 하나님께 처음에 선택을 받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쭉 모세, 다윗까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120명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해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다 배척한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지만 나중에 다시 배척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 3장 4장에 보면 복음이 전해지니까 처음에 분노하고, 그 다음에 위협하고, 나중에 때리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하니까 이제 스데반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배척한 사람은 다시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이 기록된 복음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복음이 나한테 와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데 그 성령의 은혜를 고의적으로 배척하면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다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배척했죠.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이 저희가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10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저희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저희는 일단 문맥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입니다. 선민.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자, 12사도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120명. 그래서 그들이 힘차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 받아서 나가서 아름다운 좋은 복음을 가서 전했어요. 그들을 가서 이제 전하라고 하니 가서 전했고, 그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걸 보면 쭉 구약 성경을 들어서 구약 성경이 약속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걸 못 들어서 배척한 게 아니라 다 듣고도 마음을 강팍히 해서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유대인들이 다 100%라는 건 아니고 대다수가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두 번째는 성령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배척한 거죠.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 51장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데 배척했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복음을 안 들었냐? 아닙니다. 들었단 얘기죠.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그래서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들은 분명히 알고 들었어요. 듣고 알았어요. 근데 배척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제 넘어갔다는 거예요. 배척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집회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로마서 9장 11장을 보면 첫 번째로 그들이 교만해요. 그 다음에 자기 전통, 율법, 자기 의의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전도와 관련돼서 이제 교훈을 받으면, 우리는 가족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잘못된 어떤 교훈 때문에, 또 전통,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야, 그런 전통 때문에 배척하는 사람도 있죠. 교만해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11장 7절입니다. 11장 7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영원한 그 영생과 내세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축복만 원했고 영적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족들 중에 마음이 가난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우리가 먼저 보고 나면 일부는 빠르게 받아들여요. 대부분, 그 중에 일부는. 근데 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족이 한 20명 있으면 다수는 뭐 집안마다 행편이 다르겠지만 마음이 세상에 꽉 잡혀 있어서 말씀을 안 듣는 거래요. 강팍해가지고.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9장 7절부터 16절까지는 그 강팍한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복음을 배척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이제 죄송합니다. 맞죠? 이삭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인 축복을 못 받습니다. 이삭이 받아요. 그 다음에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장자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에서가 그것을 걷어차버려요.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8절부터 18절까지 설명합니다. 한번 일부를 보겠습니다. 8절에 7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하나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는 누구를 가리켜요? 이스마엘을 가리키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갈을 통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100살 때 얻은 자녀잖아요. 약속의 자녀예요. 성경에 약속의 자녀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자녀라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요걸 붙잡으시고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어렵죠? 조는 분이 잘 없다가 오늘은 앞에 있는 분이 몇 분이 졸고 계시는데 3장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우리가 약속을 믿는다는 말과 은혜를 믿는 건 같은 말입니다.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 우리 가족들 중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서 은혜를 찾는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말씀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수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있었죠.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것은 육신을 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육신적인 사람이 많잖아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또 다른 예가 10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의 예계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말라기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켈빈의 어떤
애정론을 받아들이는 장로교에서는 이거를 절대애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에서는 만세 전에 버렸고 자기가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버린 거고 야곱을 일방적으로 선택해 가지고 은혜를 주고 구원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걸 애정론이라고 그래요. 어떤 이중애정, 절대애정이라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면 어떻게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해도 어차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오늘은 그 시간은 아닌데 애정론 시간은 아닌데 로마서 9장 10장을 보면 우리는 애지애정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찾을 것을 알아요. 그걸 알매 근거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 심령이 마음이 겸손한 사람, 영적인 것을 찾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성경에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돌아다니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받았는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 나를 가난한 여자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꾸 하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이.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자기는 완강하게 버척하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서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 가져라. 그 팥죽 한 그릇 줘.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3장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에서와 같은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가 아닌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장자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야곱이 어떻게 하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약속된 그 축복을 받을까 늘 종용한 사람을 어떻게 찾지 않고 연구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뺏은 거예요. 물론 속이는 방법은 달랐지만 방법적으로 속이는 것은 잘못했지만 이걸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이 있지만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한 사람은 우리가 전도해도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로마서 8장을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스데반 집사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도망간 거예요.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막 핍박하고 대적할세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스도인들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복음을 전했는데 먼저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 전하는데 계속 전하다가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처음으로 전했어요.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사마리아에 가서 유대인들은 이제 각지 흩어져 살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옆집에 사마리아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동네에. 뭐예요? 아니 이거는 우리 유대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아니 우리도 뭔가 궁금하다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유대인들은 배척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져서 잘 듣는 거예요. 빌립도 원래 베드로가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고넬료 전도하라고 할 때 베드로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족들이 구원받았다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냐고. 이방인들은 약속도 없는 사람들인데 말이 되냐고. 뭐 이렇게 따져서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환상 중에 하늘에서 바구니가 그 부정한 어떤 곤충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내려왔는데 잡아서 먹으라.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이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왜 부정하다고 하냐. 이 2번이나 그렇게 됐다고. 아, 그게 이방인들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서야 사도들이 그러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가 보네. 그때서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는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걸 알았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사마리아 성들은 구원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 이럴 수가. 복음은 차별이 없잖아요.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내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 이제 고넬료 가족들이 구원받은 뒤에 11장 1절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듣고 이제 뭐 확인을 하고죠. 19절에 보시면 19절에 11장 19절에 때 스데반은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렇게 시리아 북쪽으로 터키 지역까지 이르러 복음의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유대인만 처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방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죄송합니다. 구레네 몇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은 이제 형제 자매들이겠네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물론 가족들을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 전도하는데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중단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 가운데 기다리면서 우리 가족들 구원받은 뒤에 나는 이방인들 전도할 거야.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방인들한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처음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11장 8절 로마서 다시 본문 로마서 9장을 잡으시고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팔절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유대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총명을 줘야 되는데 그렇구나 탁탁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깨달아 하는 것처럼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명기 29장에 있는 그 다음에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예언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에 그게 이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이걸 붙잡으시고 좀 이따 오니까
신명기 29장. 삼절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쯤에 이렇게 전한 말씀을 기록한 건데 3절에 곧 그 큰 시험과 하나님의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이스라엘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요거를 로마서 11장 8절에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을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서 29장. 998페이지입니다. 998페이지.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이게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왜 하나님이 눈을 감기해요? 그 이유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가까이 한데 마음이 하나님에서 머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들으려고 하는데 막 조는 그런 막 졸리고 막 못 깨닫게 방해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강팍히 하니까 강팍히 하면 하나님이 놔버리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라 하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한 게 바로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강팍히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놔버리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각박한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 육신의 힘으로 전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목사들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 마음 문을 열어서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인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말을 엄청 잘하고 설명을 아무리 한 달 동안 먹고 자면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거기만 매달려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맡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다음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1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 그래서 아까 8절에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을 때는 계속 답답해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자,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이 유대인이 복음을 배쳐가는 것이 세상의 부요함이 돼요.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활발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활발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희의 실패함이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복음에 대해서 실패함이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만약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쳐가지 않았으면 유대인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방인에게 전도할 생각을 별로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도 박해가 심하니까 도망가다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15절에도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저희는 여기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영국과 유럽 또 미국도 그들에게 충분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이제 구원, 예를 들어서 영국에, 예를 들어서 17, 8세기, 19세기 영국에 그때는 복음의 역사가 활발했잖아요. 한 뭐 3천만 명의 영국 사람 5천만 명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충분히 들었는데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잘 안 받아들여.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대부분이. 그러면 이제 선교지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한 15년 전부터 해외로 눈을 돌려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다 구원받은 뒤에 해외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그죠?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13장 14절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바울 사도와 바나바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갔을 때 먼저 누구부터 전도하냐면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항상 전해요. 14절 13장 14절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뭐하러 들어가? 이걸 가지고 신약시대에도 안식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이제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모이니까 복음 전하러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극히 일부만 받고 대바다수 배척했습니다. 13장 45절입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복음을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향하노라 하고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위에 이 사도행전 보면 다 그래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을 보시면 28장에도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죄수로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미결수로 형을 확정하기 전에 자기 그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먼저 유대인을 초대를 해요. 28장 28장 17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여 모인 후에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하고 쭉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을 지도자를 초대해서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24절에 그 말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수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로는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이게 이사야서 29장과 이사야서 6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였으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너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하고 2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 그래서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가족 전도가 막혀 있으면 먼저 전도해야 되지만 막혀 있으면 이방인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틈틈이 계속 기회를 봐야죠. 다시 로마서 9장을 보시면 로마서 11장
9장이 아니라 11장입니다. 10장.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10장 21절 로마서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이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민을 포기했어요? 안 포기했어요? 포기 안 했어요. 마지막 이 종말 때 구원받을 때까지 유대인들 한 명도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유대인들 중에 누가 찾는 사람이 있는가를 봐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찾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딱 그치는 게 아니라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셨느냐? 완전히 영영 버리셨느냐?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버리지 않죠. 그래서 종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가족 전도를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 할 때 중단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 가운데 마음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기도 가운데 기다리는 거죠.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벤야민 지파라. 바울 자신도 내가 유대인이었는데 배척했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사도들을 초대교회에 구원받은 사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3절부터 4절은 엘리야 시대 때도 대다수 엘리야가 많은 이적을 하늘에서 막 비를 쏟아지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해가지고 엘리야가 낭망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가서 죽여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만 살아남아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아니라 너를 지켜보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엘리사도 소문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요. 그리고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항상 기회만 있으면 전도의 기회를 준다는 거죠.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 20절 아니 그게 아니라 로마서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3절.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초시는 분도 이제 여기 보시고 자 기지개 자 쭉 펴서 이제 이렇게 기지개. 자 허리 좀 제가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왜 좀 내 눈에 조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졸리는가 안 졸리는가. 자 그래서 가족 전도가 먼저 해야 되는데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만 나는 우리 가족들 구원 받을 때까지 여기 전념하고 다른 사람들은 미룰 거야. 뭐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문제는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방인들이 적극적으로 전도한 것은 자기가 맡은 역할이니까 책임이고 임무니까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13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11장 13절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이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노니. 복음을 안 전하면 혼나죠. 근데 14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자, 내 고륙 이스라엘 사람들을 샘나게 하여 분하게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뭐 사람 취급을 원래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율법의식에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이방인들은 그랬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일단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들이 믿는 구약의 하나님을 그들이 이방인들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구원받아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우린 뭐야? 어떻게 믿기만 해서 구원이야? 열심히 해야지. 막 분이 나가지고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 활발하게 하면 유대인들이 셈이 나서 그 중에 일부가 나도 한번 들어볼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이방인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우리 동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자, 10장 19절에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이방인들이죠. 너희를 이방인들을 시기나게 하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으로써 너희를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미련한 이방인들이 막 구원을 받으니까 너희를 유대인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나도 막 천국 갈 자신이 없는데 지네들이 천국 간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이게 바울 사도가 원한 그것도 하고 그 하나님의 또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자, 다시 로마서 11장 12절에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저희의 넘어짐이 저희가 유대인들이죠. 선민들이 복음을 배척해서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방인들이 크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계기가 되며 저희의 실패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해서 이제 멸망하는 것이 이방인의 부요가 되거든. 좀 전에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하물며 같이 읽어보죠.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때가 되면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시 선민 택한 백성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활발한 복음의 역사를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5절도 같은 말입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배척해서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세상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고 축복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거 유대인들이 다시 이방인들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끝나면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들에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지금은 유대인들이 꼭 하나님 볼 때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 아무리 불러도 코마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처럼 막 말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그래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만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이 25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은
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돼 있어요. 로마서 9장에. 그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가족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유대인만 사랑해요? 온 세상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예수님도 유대인만 아니라 우리 나를 위해서도 죽었어요. 똑같이 사랑했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욥기 31장에 나를 엄마 뱃속에서 지으시니까 그도 지었지 않느냐. 나나 이방인이나 흑인이나 모든 사람을 한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이제 마음이 좁아서 죄성 때문에 내 가족을 먼저 챙기게 되는데, 뭐 그거는 어떤 우리 죄에 대한 한계 때문에 그러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 구원에만 집착해서 이방인 전도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족들 전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방인들은 적당히,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 최선에서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아까 아까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좀 전에 처음에 읽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가 내 양심이 증거하노니, 그렇게 돼 있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냐면, 왜 주셨어요? 바울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사도가 처음 구원받을 때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다메섹 구원받자마자 눈이 떠지자마자 곧바로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회복해갖고 바로 자기 주변 데메섹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막 바울사도를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고향 다소로 갔다고 돼 있어요. 고향 다소에 가서 자기 뭐 부모님, 가족들, 친지를 전도했겠죠. 그러다가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바울사도를 초대해요. 우리 같이 복음을 전합시다 해서 복음을 바나바와 3차에 걸쳐서 힘차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10년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로마서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3차 전도행을 끝나고 AD 57년경에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직후에 바울사도는 이제 예루살렘에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이 내게 증거하여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신다고 하나, 내가 복음 전할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바울사도의 간증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 예루살렘에 굳이 가려고 그래요? 다 죽이려고 하는데 틀림없이 죽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바울사도가 나는 죽을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기록한 게 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자원했던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그 첫 번째,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복음을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제가 저희 누나 전도하려다가 도망가 버려요. 문 닫고. 어디 도망가 버려요. 이게 복음은 전해야 되겠는데 길이 안 보여요. 이렇게 뭐가 길이 방향이 안 보여요.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각 중에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때는 이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 온전히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족들 구원의 문을 열어주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선교사로 자원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이 저에게는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제 복음을 이제 멕시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한국 사람보다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죠. 복음을 이렇게 할수록 누가 떠오르겠어요? 자연히 우리 가족들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두 번째 선교지가에서 이제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선교지가 이제 산골입니다.
산골 다니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임종 직전에 있는 그 할아버지한테도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하다가 우리 고향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전에도 복음을 전했지만 아니 우리 아버지 친구, 어머니 친구들 내 어릴 적에 인사하는 그분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 그 마음이 더 그래서 기도를 했죠. 돌아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충분히 힘써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다시 보시면 11장 요거 11장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입니다. 10장 11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가기까지 거기 머물라. 이제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어느 마을에 가서 말씀을 진리를 찾는 사람을 찾아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머물다가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받을만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이 집안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는 우리 집에 어느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배척을 하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 준 그 기도가 나와 우리 가족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설령 구원을 못 받을지라도 그게 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도 보시죠. 아프리카 선교사님, 에콰도르 선교사님 누구죠? 짐 엘리언. 복음 전하러 가다가 복음도 못 전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가족들, 아내들이 애들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남는다는 거죠. 예.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 있죠. 잘 아시는데 주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뭐라고요?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질에 대한 말씀인데 물질뿐만 아니라 복음 전한 것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와 시간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배척을 해요. 근데 이걸 이방인들에게 투자를 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나와 우리 가족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이 윤택하여지리라. 이것도 이제 물질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이 로마서 아까 교훈 이방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로 적용을 해보니까 이것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죠?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먼저 윤택케 하고, 바울 사도가 그래서 불이 활활 타가지고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간 것처럼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또 닫혀진 가족들의 마음도 때가 되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죠. 우리도 해야 되지만. 그러겠죠? 요셉의 생애도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먼저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형들을 용서할 때, 형들을 위해서, 근데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누구를 먼저 전도하냐면 감옥에 가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온 두 신하, 애굽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줘요.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9년 뒤에 자기 형제들이 찾으러 오잖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제가 몇몇 구역, 다는 아니고 두세 구역에서 이 말씀을 구역 모임 때 인용을 했는데요. 이것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 293페이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가나안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창세기 9장에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피를 죽인 사람의 피를 흘리라고 돼 있어요.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안 죽어요. 근데 고의적으로 죽인 경우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도 끄집어내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였으니까. 근데 그 피가 땅에 흘려지면 창세기 4장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피가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땅은 그 아벨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소산이 안 나는 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떠돌아다녀야 되죠.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동생 아벨을 쳐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 사도가 하죠.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나는 꺼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충분히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도, 그래서 전해서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고, 근데 복음을 안 전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 죄 때문에 죽지만 그 책임을 나한테 묻겠다고 에스겔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33장도 그렇고. 그죠?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누가 죽인지를 모르는 경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미제 사건이 있잖아요. 누가 여기 이제 삼례에 어디서 살해당한 시체가 우연히 막 남하다 밤에다가 발견이 돼서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범인을 못 잡아요. 그럼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겠죠. 가까운 사람들, 혹시 며칠 전에 여기 어쩡어쩡 하는 사람 비명소리 못 들었냐고 물어도 보고 수소문 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잡으면 이제 처벌하면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살해당한 사람들이 그 시체가 있는 마을 그곳에 주변 마을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그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왜 원근을 재요? 가장 가까운 마을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슨 책임이요? 우리가 안 죽였는데요? 3절에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목을 꺾으란 말은 죽이란 얘기잖아요. 딱 송아지 목을 탁 꺾어요. 그럼 죽겠죠. 그리고 나서 6절에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위에다가 이제 물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기를 우리가 안 죽였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한나이다. 우리가 죽인 게 아니라요, 우리가 보지도 못했어요. 볼 책임도 있는 거죠. 요즘 멀쩡멀쩡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뭐 도시는 뭐 그럴 수도 없는 시골에서는 저 사람이 왜 왔절떡하지? 유심히 지켜봐야죠. 그죠? 안 그래요? 저녁에 막 저녁 12시는 뭐 밖에서 막 이상한 비명소리가 막 들렸다. 그러면 나가봐야 돼요? 숨어야 돼요? 가끔씩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먼저 신고를 하고 혼자 무서우면 같이 나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요즘 무정한 사람들은 그걸 신고도 안 하고 컨텐츠 닫아버린다고. 해외에서도 그런 어떤 사례가 가끔씩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약하다, 무정하다, 그걸 고발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정말 안 죽였고 우리가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보지도 못했다. 우리 책임 없다. 그것을 맹세하라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여 이렇게 이제 맹세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무지한 피를, 이 사람이 피살해서 죽을 때 그 피가 땅에 흘려졌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자, 그래서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내가 직접 안 죽일지라도 그 가까운 마을 사람들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가까운 마을 사람들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책임이 있겠죠.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은 내가 당연히 전도하려고 하겠죠. 그것도 없으면 크게 마음이 구원을 안 받거나 마음이 병드는 거고 보통은.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근데 그렇게 안 하다가 갑자기 얼마 전에 내가 가깝지는 않은데 지나다 오고 가다가 시골에서는 얼굴형을 아는잖아요. 저분이 이름은 잘 모르지만 누구 딸 같다, 뭐 누구 같다. 시골에서는 얼굴 이름 몰라도 알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뭐 어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양심이 아는 거죠. 여기 7절에는 내가 내 손이 우리 손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했다고 됐는데 잠언 24장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까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정확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저기 뭐 아프리카 사람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뭐 직장 동료라든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늘 찾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양심이 느끼는데도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피값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요? 피값을?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말씀을 봐도 이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지도 잘 모르겠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도 시들시들해지고, 가장 이제 무서운 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불쌍히 얘기해야 되는데, 얘가 싫은데요, 듣기 싫은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에 대한 간절히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마저도 식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로마서 이제 9장 11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11장. 예. 30절에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너희는 이제 이방인들이죠. 로마 교회 이방인들.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은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들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먼저 하죠. 가까운 사람들. 그게 이제 막혔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역사가 그 중에 이제 진리를 찾는 사람, 마음이 겸손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죠? 그렇게 하면 다시 우리 닫혀있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까운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음을 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가족들 전도에는 열심을 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전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교사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다 가족이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족 전도를 정말 하고 싶다면 더 바울사도와 같이 내게 큰 고통이 있는 것과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는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 그게 은혜잖아요. 그걸 받으려면, 하나님께 받으려면 이방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 먼저 복음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가족과 친구,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이 복음을 모르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간절한 마음 베풀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언젠가 가족 전도의 문이 막혀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다음 주 초등부 집회, 또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우리 중등 집회에 귀한 학생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형제님들과 우리 교사들에게도 그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과 기도 속에서 어린 영혼들에게도
이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